1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족함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아멘.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을 갖게 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 1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후반절, 1장 4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변화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떤 기쁨과 성취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주님을 알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모습 닮았네. 예수님을 닮았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네. 사랑이 있네. 진실함이 있네. 거룩함이 있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저 어떤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이게 문제. 주님은 우리하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겁니다. 네 정체가 뭐야 그럴 때, 내 정체가 뭘까? 나는 누구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정체성,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떤 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당신 뭐야?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그럴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제 목적이 어떻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응답도 받고 뭐 되는 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죠. 4절부터 우리 한번 5절,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고배로 꽂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 힘쓰는 겁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죠. 덕에는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되고, 또 절제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는 경건 위에는 형제끼리 서로 우애를 가지고,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는. 아멘.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명예가 손상되거나 더럽혀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가지고 행동하고 항상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이런 절대 필요한 영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요즘에는 이런 신령한 요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참 그 사람의 영혼의 참 기쁨과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화가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 말씀하고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려고 할 때 우리 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힘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괴로웠던 게 능력을 못 받고 괴를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방황했을 때, 내가 마귀에게 끌려 육체대로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을 때 그러오는 그런 여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런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힘쓰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될 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건 갈증. 내가 뭐가 안 돼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적인 상상.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지 않으려고. 어떤 것이 얻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던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간절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뒤편입니다.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그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한 걸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이게 풀질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죠.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부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건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비밀이라고 그러죠. 부부간의 비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면 기도가 연락이 안 돼요. 왜? 하나니까. 여러분, 하나인데 하나가 갈등을 여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과 교회가 하나인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인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부부지간에 오는 건 갈등이 사단에게 방해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여파가요 엄청 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랑 성도가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신뢰가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영적인 파장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이 복음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모든 것에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또 그런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상당한 유익이 있는 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지혜종과 항상 모든 좋은 곳은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교인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요. 자녀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있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1계명에서 4명까지 있잖아요. 5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항상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혜로워야 돼. 이쁜 것도 고운 것도 헛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게 칭찬이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여자는요, 남편도 잘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남편도 막 무시해요. 그냥.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지간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공경해라. 이런 지금 질서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이걸 별로 그냥 응답받는 것만 중요시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냥 막 말 함부로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서로 상처를 주고 괴로워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도 이런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만판에 새겨지고 내가 깨닫고 그 면에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만 있고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도 바울이겠죠. 내가 가면은 내가 너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륜의 능력을 분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걸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영적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이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연다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히브리서 한번 12장을 한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런 징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이런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상의 문제도 그런 많은 문제가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불순종으로 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참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식 정도로 이걸 갖다 내 생명처럼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리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부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영광이 이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엄청나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많은데 훈련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지식만 자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유혹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될 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얼마나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진짜 경제의 사모해서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걸 내가 그걸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르치는 정도로 나를 그냥 내세우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게 참 최종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때는 아픔도 주고 연단도 우리를 겪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반항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때 우리가 겪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은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의 복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영혼과 범사가 건강히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점점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